여리고 함락의 날입니다. 여리고 함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깃발 꼽으러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깃발 꼽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리고를 어떻게 해라? 무너뜨려라. 다 개인이 다 여리고 다 가지고 있다. 무너뜨려라. 그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여리고를 깨달았고 발견했으면 그게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승리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 깃발 갖다 꼽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 미국에 그 보면 말 타고 그 기병대들이 말 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꼭 그 옆에 그 국기를 들고 가는 그런 기병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총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그저 보니까 뭡니까 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보니까 막 적들이 막 이렇게 좀 공격해 오잖아요. 공격해 왔는데 보니까 계속 이제 방어를 하다가 그 옆에 한 군데 보니까 이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기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딱 꼽는데 그걸 봤단 말이죠. 얼른 다른 거 제쳐놓고 얼른 쫓아가서 깃발 꼽고 있는 상대방 적을 어떻게 해요? 칼로 날려버리는 거야.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쓰러졌던 자기의 깃발을 다시 꼽는 거예요. 그 깃발을 봤을 때에 모든 병사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싸움에 임할 수가 있다. 오늘 그날이야. 깃발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함락의 날, 깃발 꼽는 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은 하루 종일, 이번 한 주간 하루 종일, 맞다. 우리가 깃발 꼽는다. 가는 곳마다 깃발 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승리의 깃발.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승리의 깃발을 꼽는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완전 정복됐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예틀, 함정 완전 다 벗어났다. 벗어났다고 하는 증거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뭐 하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사실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이게 좀 이렇게 좀 있는데, 근데 희한한 게요,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게 더 많아요. 가령 우리 좀 공기가 있네 없네 근데 공기 없다 그런 사람은 일단 많이들 한 3분만 코를 딱 이게 막아버려. 그러면 공기가 있구나. 대번에 우리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엄청난 큰 일을 이제 이루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이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사실을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 생각, 정신 이런 거. 이것도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오만 가지 뭐 나오는데 그 장자연 씨 사건 뭐 벌써 뭐 몇 년 지났는데 또 그거 들춰내 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분들이 왜 자꾸 저걸 지금 들춰내느냐?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거, 죽어 가지고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자존심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예를 회복하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미투 사건 뭐 요즘에 그 막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어떤 그 뭐니까 뭐 저들로 말하면 이게 인권 이건데 아니면 자기 자존심 이런 건 지금 자꾸 이렇게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타도 보면 노벨상을 탔다고 하는 그 사람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명예잖아요. 그 사람 안 보이는 그 사람이 해난 그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도 보면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지게 돼요. 터키에 보면 이거 네자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안 보이는 이 세계,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놨잖아.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걸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헌신해 버린 그런 모습을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이렇게 좀 온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뭐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왜 자살을 하느냐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사는 게 고생이라 그런 모습들 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냥 뭐 오만 가지 쓰레기 다 주워나고 거기 와서 다 혼자 딱 누워.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있겠다. 근데 잘 사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그 가정인데 자꾸만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 이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이러냐?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시간표가 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갈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뭐 이렇게 좀 복지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타먹어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잘 안 죽는다고. 그래 잘 안 죽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는 순서인데 뭐 이렇게 순서는 없는데 그런데 확률로 봐서 상식적으로 봐서 나이 어린 시온이보다는 내가 먼저 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모든 것이 다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제 그거지요. 뭐에 영향받고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지난주간에 얘기했죠. 누구에게나 여리고는 있다.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여리고는 있다. 제가 소개했잖아요. 저는 뭐 사실 우리 집안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11조 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어쨌든 나 혼자 좀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을 좀 내가 좀 이분들을 좀 이렇게 선교를 좀 해야 돼. 뭐 선교하는 것이 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선교비 좀 이렇게 좀 보내는 거, 다른 거 좀 쓸 거 쓰지 말고 그렇게 하고 좀 그분들을 좀 이렇게 좀 후원을 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도 그래요. 내 수중에 왜 돈이 떨어졌을까? 왜 돈이 없을까? 그러면 돈 없으면 나는 11조 해. 무조건 일부러. 아니 그 보면 뭐 해봐야지, 뭐 내가 뭐 정기적으로 뭐 받는 게 있나 뭐. 그러니까 난 아예 그래. 11조 그냥 뭐 많지 않으니까 뭐 안 받으니까 그래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봐요. 이제 그래 전 뭐 가난 이게 좀 이제 벗어나는 그런, 뭐 내게도 이제 질병이 왔는데 그거 하나님 계획이었더라. 이제 그걸 보게 되고요. 어떤 그 영적 문제, 이게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데 복음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니까 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봤다. 우리 가문, 또 우리 자녀들, 그래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 남율법, 인본주의 안 쓰기로 했다. 할 수 있으면 안 쓴다. 이제 그런 이거 생각, 이게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여리고 이제 이런 거였다. 이게 뭐냐면 사실 알고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옛 틀이었고 이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지난 주간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안경을 쓰느냐 하는 것이, 이게 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쓸 거냐고 말이에요. 불신앙의 안경을 쓸 거냐, 아니면 복음의 안경을 쓸 거냐, 믿음의 안경을 쓸 거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쓸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도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경을 써야 돼. 이건 뭐 돈도 안 들어요.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 그 안경을 우리가 써야 돼. 그때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함락하는 승리의 깃발을 꼽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고. 가장 먼저 첫째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건 안 보여요. 뭘 가지고 볼 수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갖고만 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는데 이 얘기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했던 요 말을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고 그걸 자기 마음에 담고 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기생 라합, 뭐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또 이 말을 정탐꾼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여호수아한테 전달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봤냐고 말이에요. 요 안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딱 쓰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눈에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이 사람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둘로 딱 나눠보면 보이는 세상이고 안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왔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이들에게는 여리고예요. 지난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리고 길이가 600m. 그런 데다가 이 성을 쌓는데 말이에요. 그냥 14m 높이로다가 좀 쌓아놨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1층은 아주 옹벽을 쳐버리고 그 위에는 흙을 아주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거 해서 13m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그 한 개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중으로 벽을 해. 그 길에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그 위에서 양쪽에서 파수해 지켜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 가지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그 일을 믿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얘기를, 이건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6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잡았고,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친놈 같아요. 왜? 보이지 않는데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마음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지요. 자, 그래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하고 본 사람들하고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안경,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보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이 복음과 언약, 이것과 그 나름대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진다고 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 육신을 더 크게 봤다고 하면 이미 속은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 가면 갈수록 점점 무너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그런데 복음 뿌리 내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인다고 하면 이미 속았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게 믿음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라. 그게 뭘 볼 거냐?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 이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평생을 두고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잠자면 계속 꿈꾸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무슨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이 생기고, 그래 그걸 가지고 복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꿈 얘기하고. 그래서 난 그때마다 그래요. 그 옆에 개 한 마리 못 봤냐.
꿈 우리 많이 꿔요. 근데 이 꿈이 이것과 어떤 상관이 있냐,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요셉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버지도 다윗은 왕 될 그 제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기름 부음 딱 받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문제없어요. 누가 나를 계속 씹는다, 문제없어요. 누가 날 자꾸 시비 건다, 문제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그 언약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 사실 봤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먹을 것을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 사건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일들 자꾸 생겨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긴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왜? 오늘 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할 건데 뭐. 하나님 결국은 이루어 나갈 건데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뭐예요? 모든 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 그때 쓰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괜히 이상한 뭐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이래 놓으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실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 TV를 한번 딱 봤는데, 우리 그 보니까 해경이 같은 이 아가씨가 딱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자꾸 이 아가씨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는 가만 봤더니 이제 기자가 가서 이렇게 좀 대담을 하고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중국 소수민족 거기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엄마가 그냥 막 손 다 더럽고 막 늘 꼬재재 해가지고 그러고 사는데 늘 가서 농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해갖고, 너는 이제 여기서 농사 짓지 말고 좀 나가라.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난 나가라. 나가서 공부해라. 너 여기 있으면 할 거는 농사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공부해라. 어디로 가요? 내가 얘기해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중소도시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딱 지난 거예요. 3년 딱 지나고 있는데 이제 며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제 어디서 왔냐? 어떤 마음 가지고 했냐? 공부를 어떻게 했냐? 뭐 쭉 물어요. 묻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그럼 졸업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이 아가씨가 딱 하는 말이, 저는요 졸업을 하면 우리 소수민족에 갈 겁니다. 거기가 뭐 하려는데, 거기 가서 그 어린 아이들 얘들한테 내가 배운 거를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기자가 카메라를 싹 이렇게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 학교가 무슬림 이맘이 세운 학교라. 무슬림 그 돈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맘이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코란 가르치고 세상 좀 지식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코란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 무슬림화. 그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아. 그건 뭐냐?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맞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너무 잘못된 거, 늘 교회 부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런 거 관심 없었지 않냐?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학교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학교 세워야 된다. 그 학교 세워서 정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얘들한테 이 영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 아니 먹는 거는 두 끼만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세 끼 다 먹으려고 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맨날 뭐 성도가 얼마나 모이니, 뭐 교회는 뭐 재정이 얼마나 되느니, 뭐 맨날 교회 크기는 얼마나 되니, 맨날 이런 거. 그렇잖아요. 아니다 이거. 우리가 그거는 내 관심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학교 세워야 돼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 2030이에요. 물론 열방에 같이 나간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참 좋아요. 그러나 형편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 향해 주시는 이 마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나갈 수 있으면 못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분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돕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까? 이 사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강단에 함께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비게이션, 이정표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게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비게이션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차를 끌고 왔는데 이놈은 내비게이션이 산꼭대기에다 데려다 놓고 여기가 다 왔습니다. 그래 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가끔 그런 옛날에 그런 경험 있다니까. 밤에 길은 모르고요.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내비 딱 치고 갔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데려다는데 보니까 막 낭떠러지요 그냥. 그거 데려다놓고 여기 좀 다 왔습니다. 와, 미치든. 왜 그랬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거 그냥 옛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오늘 계속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성주의를 매일 돌아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뭐래?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은 앞장서고 무장한 자들 그 뒤를 따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는 가는데 여리고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지나가는데 어떻게 갈 거야?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말이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말. 여러분들 어떻게 그 메시지 받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그냥 포럼하는 거 그냥 포럼용으로 포럼 한번 하고 끝나는 거 그 정도입니까? 삼원어를 하긴 하는데 그냥 뭐 할 수 없이 삼원어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삼원어를 하고 마는 그런 정도로 끝납니까? 그렇다면 또 속은 거 아니에요. 어떤 나름대로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틀이 있잖아요. 틀. 내가 볼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사단은 그 뒤에서 나름대로 욕을 만들어 놓고 그 또 카테고리 속에다가 또 몰아넣는다고 말이에요. 그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날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냐.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 보니까 선천성 사지 무형성증이라 그래요. 선천성으로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렸을 때 8살 때에 자살을 결심을 해가지고 10살에 자살을 시도를 했었다네. 근데 죽지는 않았고 그렇게 하고선 산을 쭉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 사지 없는 인생 책을 지금 썼는데 회계학, 경영학 이걸 좀 이제 대학을 좀 졸업을 하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팔다리 없어도 발가락은 남아있지 않냐. 사지 없어도 발가락은 있지 않냐. 발가락 가지고 타이핑을 한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삶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지고 수백 자 되는 그 글을 그렇게 좀 타이핑을 할 때에 이 친구는 겨우 해봐야 몇 글자 타이핑.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인생을 바꿨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 하는 말이 뭐냐. 장애는 내 안의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가 얘가 이제 그렇게 태어나니까 어려서부터 남들 다 있는 팔다리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얘가 낙심이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이제 자살하고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정상인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남들 팔다리 다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래. 너는 정상인이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얘가 그 말을 알아들어. 그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정상인 것 같아.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야. 단지 팔다리가 없으니까 불편할 뿐이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뭐 그야말로 회계학, 경영 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잖아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결핵 환자.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8살이니까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인데 동생이 다 이게 좀 결핵 걸려가지고 그 동생 하나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이 양반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 못 보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됐잖아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어디서 그런 게 주어지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강단 아닙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리고는 함락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리고 함락. 언제 함락이 되냐? 이걸 우리 마음에 가장 담고 제일 먼저 집중할 때에 이게 함락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을 7번 도는데 무너졌다. 아니 성 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집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언약, 영적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집중했다고.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외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가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외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할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실로 우려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합수훈련 가가지고선 이 말씀 탁 붙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이 질병 이 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기보다 난 한 사람 알아요. 이 양반이 순복음교회 이제 순복음교회 가면 이제 막 치유 기도 이렇게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 병이 다 나았다. 그 말씀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는. 그 다음부터 질병이 없어요.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차피 내게 은혜 주셨고 내게 체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안 흔들려. 죽는 날까지 하나도 안 흔들려. 그건 누구냐? 우리 장모 돌아갔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좀 그래 보여도 당신 안 흔들려. 절대. 왜?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사실 알고 있는데 요르단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좀 전도로 또 나가야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 아침 말씀을 딱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 딱.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무슨 큰 일을 합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좀 초상집이라. 아니 초상집에 가고 무슨 지금 남들 다 시름에 빠져 있는데 무슨 전도를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딱 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는 좀 병풍 뒤에 이제 이렇게 관을 이렇게 좀 모셔놓잖아. 그래 거기 가가지고선 그래 어차피 왔으니까 한번 기도라도 하고 가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라도. 그래가지고 관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도 저 사람들 다 들리면은 쪽팔리니까 그것도 영어로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기도는 안 될 거 알고 아예 그냥 영어로 쪽팔릴까 봐 그냥 영어로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나왔. 얼마 있다가 대학에 전도하러 딱 갔는데 이렇게 하고 전도지 얘기하는데 한 사람 한 청년이 탁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그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이제 혹시 잘못돼갖고 그냥 붙잡아갖고 당신 맞다. 그 사람 맞다 그랬더니 아니다 무슨 소리냐? 맞다. 내가 당신 얼마나 찾아오는 줄 아냐? 당신 누군데 날 찾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에 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다. 당신 하는 소리를 내가 좀 들었다. 당신 목소리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태까지 당신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찾았다.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듣는 거 아니냐. 우리 믿음 가지면 하시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 아니.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게 더 크다니까요. 이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할 때에 제자를 찾을 때에 함락이 되잖아요. 왜? 이 제자 그야말로 다 끝났는데 여기에 깃발 꼽으러 가면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원내스가 되면 힘을 합치면 연합하면 큰 소리 질러라. 왜 큰 소리 질러? 뭐 정신병자입니까? 큰 소리 질러라. 왜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언약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로 합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그대로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결단을, 누군가가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 깨닫지 못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 해 줘야 돼요. 그 은혜가 있지 못하면 그 사람도 돌아오지 못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동기 버리고 결단하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올인하면 되잖아요. 올인해라.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 다시 말해서 올인한 사람들, 그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하고 그 용사들, 다시 말해 우리로 얘기하면 중직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무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라고 말이에요. 제자들, 내가 제자라고 생각되면 주의 복음 들고 올인하고 앞장서라.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셋째는 라합과 그 가족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사명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생명 걸었어요. 이게 복음이 맞다면, 이게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면 생명 걸어버려요. 생명 걸으라 그러니까 눈치 딱 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명 걸으라니까 아멘 하고 생명은 걸어. 왜 생명, 어차피 뭐 생명 거나 한 거나 똑같은데 올인해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준비해 놓고 뭐 하려고 그래요? 결국 이거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함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일들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승리 깃발 꼽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놨지만 우리가 언약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라합이 알려준 그 기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다 도망가 버렸다. 요게 기회예요. 요걸 놓치면 안 돼.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이룰 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그 말이야. 그걸 보고 사신, 그래, 사신. 이걸 우리에게 줬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구분을 좀 해야 될 것은, 뭘 구분하냐?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그 구분해라.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요. 기드온 용사인데 사실 미디안이 해가지고 미디안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보내놓고 10,000명 모아놨잖아요. 그 10,000명 모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10,000명도 많다. 300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300명 중에서 그 개울가에 물 먹는 모습 보고, 그것도 너무 많다 골라라. 100명.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까?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네가 했냐? 내가 했지. 하나님이 했는데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 뭐 있냐? 하나님이 했는데. 여지껏 네가 했냐? 내가 한 거 아니냐? 그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100명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작 한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나팔 분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놨는데 항아리 깬 거밖에 없어요. 뭐 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하신, 약속하신 언약 붙드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마음을 담으시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하시는 여리고가 함락이 되고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의 여리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교회의 여리고, 복음과 전도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방해되는 여리고, 선교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여리고 무너뜨려버려라. 완전 다 끝내버려라. 왜? 이미 우리 개인, 우리 보이는 그 여리고는 다 끝났잖아요. 다시는 속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그 여리고를 우리가 찾아내고 꺾어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다른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일에 우리가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 우리 좀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리고 이미 무너졌음을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당연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교회 여리고, 복음과 전도 선교한 데 방해하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모든 지체가 믿음과 한신으로 결단하는, 올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2030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